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김노인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김노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어린 시절부터 지주의 풀을 베고 소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갔다. 17, 18세가 되었을 때 그는 지역 목수의 기술을 배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김노인은 꿈이 많았고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모아 집을 새로 짓고 예쁜 아내를 얻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시험에 들게 했고 20세가 되던 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산골짜기에 떨어져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 사고로 그는 한쪽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되었다. 다리를 다친 후 김노인은 더 이상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일을 할 수 없었고 탁자와 의자 같은 작은 물건을 만드는 일만 할 수 있었다. 아내를 얻을 돈을 모으는 것은커녕 배를 채우는 것도 어려워 종종 끼니를 걸으며 야생과일과 나물로 연명해야 했다. 시간이 흘러 김노인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 허약해졌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다. 어느 날 김노인은 우연히 인근에 있는 정씨라는 부자가 생일을 맞아 많은 명창들을 초대해 공연을 하고 음식도 나누어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로 향해 공연을 보러 갔다. 그러나 김노인은 걷는 속도가 느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두워졌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 비가 쏟아져 김노인은 흠뻑 젖었다. 김노인은 몸이 약한 데다 감기에 걸리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가득했다. 그때 김노인은 앞쪽 숲에서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이런 황량한 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 리가 없는데 어쩌면 하룻밤 묵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길을 나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노인이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절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세히 보니 여승들이 사는 남자였고 문 위에는 연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김노인은 망설였다. 여승들이 사는 암자에 혼자 있는 노인이 묵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문 아래에서 잠시 서 있기로 했다. 그런데 김노인이 서 있자마자 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여승이 나와 그를 암자로 초대했다. 김노인은 여승들이 사는 곳에 남자가 묵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여승은 웃으며 말했다. 이 암자는 모든 일을 위한 곳이니 편히 쉬다 가세요. 여승은 김노인을 암자로 끌어들여 방으로 안내했다. 여승은 김노인에게 차와 간식을 내왔고 김노인은 차를 마신 후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김노인은 불편함을 느끼며 여승에게 자신의 상태를 말했다. 여승은 그의 옷을 풀어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여승의 손이 닿자 김노인은 깜짝 놀랐다. 여승의 손은 차가웠고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그렇게 차가울 리가 없었다. 김노인은 눈을 비비며 여승을 자세히 보니 여승의 옷은 흐릿하고 그림자가 없었다. 이것은 분명 귀신이었다. 김노인은 더 이상 머물 생각이 없었고 방에서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을 나서자 김노인은 절이 아니라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노인은 깜짝 놀라 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 여승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왜 도망가세요? 우리 함께 즐겨요. 김노인은 도망가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고 뒤를 돌아보니 해골이 서 있었다. 위급한 순간 김노인은 결혼을 안 한 남자의 오줌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민간 전설을 떠올렸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혼이었다. 용기를 내어 김노인은 허리띠를 풀고 해골에 자신의 오줌을 뿌렸다. 해골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주변에는 비가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김노인은 귀신이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 밤새도록 달려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밝았고 김노인은 지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여승이 그의 침대 옆에 나타났다. 김노인은 화를 내며 여승에게 말했다. 당신과 나는 원수 사이도 아닌데 왜 나를 해치려 했나요? 여승은 눈물을 흘리며 김노인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승의 본명은 주화로 북쪽 출신이었다.
아버지 주빈고는 도박에 빠져 그를 나이 많은 은질란에게 팔았다.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은질란이 갑자기 죽었고 그의 아내와 첩들은 재산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 주아는 이런 소란을 피해 성 밖에 암자로 출가했다. 그런데 암자의 주지 스님인 해원과 해통 스님이 계율을 어기고 사통하고 있었다. 해원 스님은 주아의 미모에 반해 그를 차지하려 했다. 주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했고 해원과 해통 스님의 추악한 일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해원 스님은 사리를 품고 해통 스님과 함께 주아를 죽여 묻었다. 주아의 시체를 처리한 후 해원과 해통 스님은 암자에서 계속 추악한 일을 벌였다. 그때 갑자기 천둥이 치며 암자에 불이 났고 해원과 해통 스님은 다 죽었으며 암자는 폐허가 되었다. 주아는 억울하게 죽어 유령이 되어 방황하게 되었다. 천계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지옥에서는 들어가지 못해 황야를 떠돌아야 했다. 다른 유령들과의 대화 중 주아는 누군가를 대신 죽이면 환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해치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첫 시도에서 김노인을 만나 실패했고 총각의 오줌을 맞아 흩어지고 말았다. 주아도 사실은 불쌍한 존재였다. 주아의 이야기를 들은 김노인은 동정심이 들어 그를 도우려고 결심했다. 김노인이 잠에서 깨어난 후 암자의 폐허로 돌아가니 문 앞에 해골이 흩어져 있었다. 김노인은 해골을 상자에 담아 고승에게 염불을 부탁하고 아름다운 산비탈에 묻어주었다. 며칠 후 김노인은 꿈속에서 주아가 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 환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날 김노인은 밭에서 풀을 뽑다가 땅속에서 큰 항아리를 발견했다. 항아리를 열어보니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 김노인은 갑자기 부자가 되어 집을 사고 땅을 사며 결혼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내가 딸을 낳았고 김노인은 늦은 나이에 딸을 얻어 기뻐했다. 그가 딸을 안았을 때 딸이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어디서 본 것인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